우리 함께 볼 말씀은 민수기 9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.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한 것이니라. 아멘. 오늘 본문 말씀을 다 읽지 않았지만은 6절부터 14절까지는 제2 유월절에 대한 내용이 나와져 있습니다. 제2 유월절이라 함은 이제 하나님은 유월절을 매년 지킬 것을 말씀하셨거든요. 그런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, 예를 들면은 시체를 접촉했다거나 또는 먼 거리에 여행 중에 있어서 그러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제2 유월절을 마련해 주신 것이죠. 여호와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?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, 그 근본은 그거예요. 어디에 있든지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. 하지만 한 달 후에 지킬 것을 명령하셨죠.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? 하나님의 세심한, 그 백성을 향한 그 세심한 사랑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.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례들은 우리를 올가매거나 우리를 형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무엇입니까? 근본 사랑이라는 거죠.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?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과 교제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. 그리고 11절로 12절의 내용을 보면은 어린 양, 무교병, 쓴나물을 먹을 것을, 그 유월절에 그 율례, 그 음식을 다 먹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. 근데요, 그 음식들의 의미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요,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. 어린 양은 무엇을 말합니까?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줄 믿습니다. 누룩을 넣지 않은 그 무교병과 쓴나물을 통해서 우리는 순수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도 노예된 곳에서, 죄의 종로로 타는 것에서 해방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. 오직 하나님의 은혜, 바로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하게 된 줄 믿습니다. 결국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. 그리고 13절에 어떤 말씀하십니까? 하나님이 이러한 배려와 세심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도 아니하면서, 다른 말로 하면은 유월절을 지킬 수 있음에도 자신의 편함이나 이익을 챙기기 위해 고의로 지키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?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을 말씀하셨죠.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형벌이 무엇일까요? 육신의 고통, 괴롭습니다. 하지만 지나가는 겁니다. 가장 큰 형벌은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이겠죠. 그 백성 중에 끊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?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 선민 중에서 끊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죠. 육체적인 형벌보다 훨씬 무거운 것입니다. 그 영적인 사망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.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? 헌물을 드리지 못했다고 했죠. 이 헌물, 우리가 방금 살펴봤듯이 그 유월절에 먹는 그 음식들에 담겨져 있거든요. 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.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속하신 거잖아요. 그것을
하나님 앞에 마땅히 그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해서 나가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. 결국은 그 결과가 뭐예요? 그 죄를 담당할지며.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? 그러면서 14절에 보면은 타국인이 거류하더라도 동일하게 이 유월절을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. 이것은 지키는 것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축복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것이죠. 이방인이나 또는 이스라엘 민족이나. 그러면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유월절 그리고 제2 유월절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속뜻은 무엇이겠습니까? 그 키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.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 제1순위인 줄 믿습니다. 그런데 그 중보자가 계시다는 거죠. 누굽니까?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죠. 그래서 우리들은요, 날마다 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요.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희생하심, 부활하심을 날마다 기념해야 될 줄 믿습니다.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책은 끝났다는 것이죠.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죄로 오염되어서요. 죄로 오염된 우리의 그 본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죄를 따라가는 그런 죄성이 있다는 것이죠.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입니까? 성령으로 내주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.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공고한 이 육체를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. 이 죄성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, 주를 닮아가는,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성화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. 이것이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기쁨이요, 감사요, 즐거움인 줄 믿습니다. 왜 그렇습니까?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거룩을 향하여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즐겁고 기쁘다는 것이죠. 그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가장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. 그 키가 뭡니까? 바로 예배예요.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. 예배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에요. 그 시간에 은혜 받아야지.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그 자체로 정말 다른 그 많은 이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나아가는 것 자체로,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그 자체로 스스로도 기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그것이 참된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.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하루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. 시간 기도합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하루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.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